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서신이 13권이나 되지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에 사용된 단어 중 정말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은혜를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지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 앞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지요. 나는 이 은혜의 풍성함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부유하고 풍성해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부유함,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내 노래,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은혜는 은혜이지 그러면서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나에게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요. 에베소서 8장 3절에 가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8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때의 주인공은 바울이었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멧돼지가 잘 갖고 놓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갖고 오진 포도나무가 다 망가지고 이 밭이 쑥대밭이 돼요. 그게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없겠지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추하고 더럽고 끔찍한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가 이 은혜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 은혜의 풍성함, 부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다 드러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 자리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아시잖아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풍성한 은혜가 가져다 주는 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13편의 서신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은혜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 어떤 데 강해집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았기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 감동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사람들이 막 사랑해서 추구하고 막 갈망하고 또 욕심을 내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하찮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세상에서 누가 뭘 복권을 당첨되든 뭐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뛰든 아니면 승진을 하든 아니면 뭐 하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람이 젠틀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과 좀 거칠은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은혜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모든 구별과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합니까? 그렇게 자주 슬퍼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노래,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쫓는 그 욕심이 헛된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없기에 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격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내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은혜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해요. 이 복음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 끝없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부어졌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욕심들이 다 헛된 것으로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하지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구별이 다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새 노래가 그 입술에 넘쳐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셔요.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쟁하던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하며 자기만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던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풍성이 넘치도록 충만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괴롭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셨는데 이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충노릇하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주님, 그 은혜의 부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이지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샘에서 마셔도 그 샘은, 은혜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히 흘러 넘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샘에 나아가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잠시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다 해결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샘에 나가서 마시기만 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있어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생명샘으로 나아가 그분을 마시십시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부르셔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한순간에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할 것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열려있는 길이고 문이에요. 탕자가 외국에 나아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아버지의 집에 종노릇이라도 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발에 가장 좋은 신을 신겨주셔요. 마치 이 탕자가, 이 아들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요. 지난주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주권자이신데 자비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비는 있는데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기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때로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손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그 길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이끌으셔요. 은혜는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좀 잘해라. 자녀들도 스트레스지요. 자기들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잘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부모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고 또 나에게 유산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언제든지 은혜로 대해요.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내가 불순종해도 그걸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휘초리를 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가 나를 징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모가 그 생명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갈 거야. 그 부모가 은혜로 나를 이처럼 한 사람으로 양육해 갈 거야. 그 부모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녀는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는 완전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셔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 은혜의 풍성함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분에게 나아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있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도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예수님 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지혜 반,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힘 때문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구별과 그 모든 구분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